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두뇌가 왼쪽 두뇌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는 이성적인 사고 논리를 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변호사나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왼쪽 두뇌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두뇌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나 또 통찰력 그리고 묵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가나 문학가, 미술가, 시인, 배우와 같은 사람들은 대개 오른쪽 뇌가 발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를 다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한쪽만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두뇌만 발전하면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한마디 말 잘못 뱉으면 팩 토라지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왼쪽 두뇌만 발달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인간 같지가 않을 거거든요. 기계 같을 거예요. 인조인간 같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가 같이 가야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정말 재밌는 것은 웃음은 오른쪽, 왼쪽 두뇌 모두를 사용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머를 하는데 안 웃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왜 못 웃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알면 웃는데 모르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차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두뇌의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왼쪽 두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오른쪽 두뇌가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 두뇌가 다 같이 작용하는 것이 이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두뇌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미국의 UCLA 의학 교수가 하는 말은 인간의 뇌 속에 웃음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웃음보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다 같이 조화롭게 활용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겁니다. 유머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웃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또 사라를 웃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무려 몇 차례나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15장 4절에서 5절에, 또 17장 16절, 21절에, 18장 14절에 뭐 여러 차례나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들을 허락하겠다, 뭐 땅의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후손들을 허락하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어, 이게 기한이 미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왜 이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었을까? 이삭의 단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이스마엘이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정한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기가 되어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할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는 세례니까 세례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삭. 이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원래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하는 그런 동사에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 조롱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게 됐느냐면은 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였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 그는 사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조금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신앙교육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이 이름 유래가 사실 사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19절에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 믿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 때였거든요. 75세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 75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한 믿음의 본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25년이 지나게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24년이 지난 거죠. 24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 희박해진 거예요. 후손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나이도 이제 곧 100살이고 또 사라는 지금 이제 곧 90살이 되는데 아이고 뭐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실라 그럽니까? 하나님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이미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나 그냥 제 후계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다. 그 아이가 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가 믿음의 조상인 어머니,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나?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잖아요. 이름 뜻 자체가. 사라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조상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되는 거고, 사라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되게 좀 엄숙하고 진지하시고 좀 이렇게 뭔가 지시하시고 막 야단치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유머러스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야 그럼 네 아들 웃음이라 해,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또 나오니까 좀 더 보도록 하죠.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인내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도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또 영화의 구원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칭의의 구원도 구원이고 성화의 구원도 구원이고 영화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또 다 합쳐서 구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순종해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너가 보게 될 것인데 네 후손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이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 인정했다는 말이 어렵다라고 여긴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칭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12장부터 계속 차근차근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찾아가 보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이뻤던가 봐요. 정말 이뻤던가 봐요. 그런데 애굽 왕이 혹시 이 사라의 미모에 혹해서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해서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롯이 소돔에 있었는데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자기가 키웠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구출하는 거예요. 동방에 무려 여러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을 통해서는 완전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멜기세덱 축복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별을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면서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또 네가 보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줄게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언약이 재확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반면에 이제 사라와 하갈 간에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런 또 모습이 있어요. 그 뒤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나눈 가운데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의인이 뭐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건 멸망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또
아비멜렉 사건이 있어요. 이게 또 뭐냐면 애굽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직 숫자가 부족한 거죠. 블레셋 왕에 비하면은 군사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또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라를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쁘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또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것은 무산이 됐지만 어쨌거나 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죠. 두 번째 팔아먹은 거죠. 그런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삭 탄생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삭이 탄생하고 나서 100세에 탄생을 했는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괜찮았느냐? 아니죠. 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건드리니까 해코지하니까 사라가 열받은 거죠. 화가 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리거든요. 근데 여자가 추방할 수 없죠. 안주인이. 결국 아브라함이 추방을 해야 되는데 사라가 하도 바가지를 박박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또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짧은 삶입니다. 짧게 요약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참하게 자기 마누라를 판 사건도 있고 또 승리해서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는 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질투 이런 분쟁들 때문에 고통받는 얘기도 있고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는 성화의 구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영화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굳어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팔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정확하게 믿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75세의 칭의 사건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 비참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숱하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 스스로를 한탄할 만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스스로 한탄할 만큼 그런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갈등, 또 상황에 따른 외부적인 위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또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더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여유를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때가 있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였어요.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문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나의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약속이 후사인데, 언약이 후사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삭을 바치라 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거든요. 바로 날이 밝자마자 떠나서 바쳐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아브라함 삶 속의 성화의 삶을 거치게 되면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겠다. 비록 내가 이 아이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든지 어떻게든 하실 거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약속의 후사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역사 속에 있을 거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다 하는 것에 초점을 잡고 싶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 불신앙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이스마엘로 내 후손을 있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웃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보시면서, 그 불신앙을 보시면서도 그를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머로 응답하신 것이, 야, 네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 지어, 이삭이라 지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웃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웃었는데 하나님, 야, 너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 지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웃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이전에 사실 사라가 하나님께 자주 섞인 그런 비웃음을 가졌었거든요. 비웃음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18장 1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으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났었는데 분명히 지금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8장 1절 보면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로 딱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여호와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 셋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셋으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 한 분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셋으로 나눠져 있어야 최소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그것을 직접 듣지 않고 뒤에서 들었어요. 아마 텐트 친 그 뒤쪽에서 들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웃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임신을 통해서 가정에서 위상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지금 우리도 조선시대나 보면 다 마찬가지였죠.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건 저주받은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들은 고사고 딸도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안주인이었지만은 이 저주받은 대상으로 여겨진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라는 칭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사라가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애 낳을 거다, 사라가 애 낳을 거다 그러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제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여자로서 자연적인 신체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인데 어떻게 제가 애를 낳습니까?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감정의 그런 미시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신다 하는 것을, 섬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 14절에 아주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일이 여호와께 정의로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직역하면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자신의 은밀한 생각이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당황하게 되고 겁이 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서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뭐 웃거나 이러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시고 이삭을 이름을 주셨는데 사라 또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비웃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런 비웃음의 조롱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의 웃음이었는데, 근데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불신앙했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비웃었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은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까지 확산되어 나가는 강한 그런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이나 또는 사라가 그 아이를 젖먹이겠다고 입밖에 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만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고 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지. 만약에 우리의 상식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초월해야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식, 우리가 똑같은 능력 그거 갖고 있다면 뭘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우리랑 같으면 그게 하나님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짓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비전을 내가 품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 생각 테두리 안에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기회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 안에서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초월적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생각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믿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부모나 또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겠지만,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하나님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어기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성실하게 끝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 말씀 붙잡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못 누리는 겁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간 겁니다. 25년. 세 번째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석 유영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 하느냐면, 웃음은 웃음이라 그랬어요. 웃음. 숨은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숨은 웃음이 있고 아랫숨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은 윗숨이죠. 아랫숨, 밑숨 아니겠어요? 배꼽 위로 하는 숨을 웃음이라 그러고 배꼽 아래로 하는 숨을 아랫숨이라 그래요. 그런데 배꼽 위로 하는 웃음을 웃음이라 그러고 배꼽 아래로 하는 숨을 한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면 땅이 꺼진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래로 내뱉는 숨이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숨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숨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웃음의 근원이 뭔지 아시겠죠? 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웃음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의 근원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이 웃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 오는 숨이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가 아랫숨을 쉰다. 무슨 의미냐면 항상 세상살이 걱정하고, 항상 인간살이 걱정하고, 항상 지금 나한테 부닥치는 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 하는 이런 옷 입고 하는 이런 데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항상 내가 밑을 숨을 아래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웃음을 쉬게 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에 항상 한숨이 있다. 나를 볼 때마다 늘 이러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하면서 항상 이래, 미친 것처럼 항상 밝게 웃어.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음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을 살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웃음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웃음을 통해 웃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